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드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이는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뺏어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다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 안으로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6월 달부터 다윗의 장막을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이제 5개월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반복되는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실패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죠. 왜 나는 뭘 해도 안 될까?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뭘 할 때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소심해지고 별거 아닌 것들도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격 시험에 계속 떨어지거나 면접 등에 계속 실패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다 보면 다른 무언가를 도전하기가 사실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는 될라나? 이런 마음들이 오죠. 사실 실패가 주는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다음 일을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실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이걸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떤 미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어떤 일이 안 되게 되어지면 징크스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죠. 제가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되게 노장인 감독이 나와요. 근데 그 팀이 딱 지게 되어지면 감독이 예전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연습해라 막 볼도 던져주고 막 훈련도 하고 코칭도 했는데, 게임에서 지면은 그때는 연습을 안 나갑니다. 연습도 안 나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졌으니까 감독님이 안 나오신다. 이거 징크스다.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것도 하냐면은 이렇게 가드가 있는데 가드 색깔이 이제 황금색이냐 빨간색이냐 그렇게 하고, 빨간 장갑 끼면 이기고 파란 장갑 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징크스를 만들면서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경제가 어려워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거는 뭐 때문에 우리 수없이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가면서 내가 실패하는 원인을 찾지 않고 환경에게 탓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성공도 했었지만 한 번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하러 도망갈 때 사실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다윗은 거기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골리앗의 칼과 명성을 가지고 내가 블레셋에 가면은 살 수 있겠거니 했지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이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래서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깨닫자 다윗이 살기 위해서 뭐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사람들 앞에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또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져요. 물론 그 가운데 중간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24장과 26장에 있는 사건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러 숨어 있다가 때마침 숨어 있던 장소에 누가 들어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울이 그 안에 볼일 보러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느냐고 이제 홀딱 벗고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거를 병사들이 그걸 본 거죠. 다윗을 죽이자. 아니,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거를 차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베가지고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고 나갔을 때 다윗이 큰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죠.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당신을 살렸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몰랐지만 당신을 죽일 기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래, 네가 내가 참 아들이구나, 내가 너에게 죄 없음을 내가 알고 있다 고백하며 잠깐 제정신이 들어오죠. 그렇게 하고 끝나고 잘 헤어졌단 말이죠. 거기서 안 죽이고 그 병사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내주면서 끝났단 말이죠. 아, 이렇게 해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좀 자유로운 삶을 살겠구나 했는데 이 십광야의 다윗이 이렇게 피해 있는 가운데 십광야 사람들이 또 쪼로록 올라가가지고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아니, 사울이 지금 또 우리 광야에 또 와 있습니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또 기가 팔랑팔랑 열어가지고 그래, 그놈 내가 죽여야지. 그놈 내가 있으면 내가 다음 내 왕권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또 쫓아온 거예요. 분명히 잘 끝나고 잘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숨어 있다가 사울이 밤중에 그 진을 친 걸 보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누가 사울을 가서 치겠느냐? 우리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반격을 하자 싶어가지고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잠입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도우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깊은 잠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 보면 나와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뽑았는데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최초의 마취가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깊은 잠을 들여서 못 깨어날 정도로 이렇게 재워졌다 할 만큼 수많은 군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밤에 잠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서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갔던 아비새가 내가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두 방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방에 여기 있는 창으로 관자놀이를 뚫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때마침 말립니다. 아니, 그래도 시편 150편 15절에 나와 있길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은 죽일 수가 없다. 내 양심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죽이지 않고 그 머리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왕이시오 보시옵소서, 내게 악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또다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왜 나를 계속 쫓아오십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얘기하죠. 그래, 내가 잘못 없던 걸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세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한 번 되는 게 또 되었다고 또다시 실패하게 되어지자 어쨌든 자기가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베풀었지만 사울이 계속 쫓아오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 내가 아무리 선을 베푼들 그는 바뀌지 않을 거야. 나를 끝까지 쫓아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이미 한번 자기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블레셋으로 내가 망명을 가야겠다. 거기는 사울 왕이 영역이 끝이는 데가 아니니까 나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다시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반복적인 실패를
되짚어 보게 되어지는가? 왜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게 되어졌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게 첫 번째 1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는 이 말씀이 좀 주목하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그 사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내가 가면 더 이상 사울을 쫓아오지 않겠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생각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져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흔들리게 되어지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의 생각은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하는 생각이 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인 것 같아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육적인 생각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있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단이 와서 얘기하죠. 처음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다가 죽지 아니한다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A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악할 뿐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A 유형. B 유형은 나는 선하다. 그리고 내 안에는 악한 것이 없다. 이게 B 유형. C 유형은 무엇이냐? 나는 악하긴 해도 선할 때도 있다. 이게 C 유형. D 유형은 반대. 나는 참 선한데 어쩌다 악을 행한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C, D. 예, 대부분 아마 CD 안에 속할 것 같습니다. CD 안에 속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것이 없다. 성경은 정답은 그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하죠. 나 착한 일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까?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깨달은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한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절대 선한 것이 없구나.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태장을 몇십 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놓고 로마에게 편지를 보낸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전히 의심되는 게 그거예요. 왜 선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 바울이 왜 내게 있으나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반지와 도금 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디자인을 어떻게 예쁘게 해놨다서 이쁘게 화려하고 막 거기다 큐빅까지 받고 하면은 똑같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순금은 그 안에까지 순금이에요. 그 가치가 뛰어나게 되어지죠. 도금 반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삐까뻔쩍해도 그 안에는 구리로 되어져 있어요. 가치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선해 보여도 그 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겉에 보여진 도금칠해진 것만 나는 착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금반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금반지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금반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때 좀 부러워가지고 금반지 낀 게 부러워가지고 도금반지를 사가지고 커플링을 해봤거든요. 6개월 지나니까 그 도금이 벗겨져가지고 녹물이 나와가지고 속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가짜는 가짜구나. 아무리 겉이 보여도 가짜는 가짜구나.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없다면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고 선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참된 가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교묘한 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착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까 착하잖아.
착한 일 많이 했잖아. 너 그걸 충분해 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이게 왜 위험한 거냐? 이게 왜 사단의 계략이냐? 그 악한 것이 왜 우리를 착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나쁜 거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심어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 내가 열심히 헌금했잖아. 내가 열심히 봉사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칭의 선하게 되었다라는 칭함을 받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예요. 매년 사실 수없이 많은 양의 석유를 미국과 중동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원유 1달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석유값으로 1억 불을 지불해야 될 만큼 우리는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유전 사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굴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굴을 수없이 파보고 지질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다. 예전에 포항 어딘가에서 팠대요. 팠는데 좀 나왔더래요. 알고 봤더니 나왔다. 이거 해봤더니 그게 옆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흘러들어가서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는 석유가 없다. 우리는 아무리 치사하고 아니꺼워도 미국에게 비를 붙여보고 중동에게 아부를 하면서 우리는 석유를 받아와야만 우리 경제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석유가 없으면 우리는 석유를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함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것 가운데 선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으로 반전을 얘기한 게 8장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생각은 다 악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단순하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거꾸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충성해라, 선을 행하라, 사랑해라, 열심히 해라, 주를 잘 섬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착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옆에 사람에게 잘하게 해주려고 선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득 앞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좋을 때는 선하죠. 근데 조금에게도 나에게 해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존재일 뿐이지.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을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조금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저의 생각이 한 98%고 2%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깨닫게 된 건 무엇이냐? 목회건 나의 삶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거를 생각할 정도는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지. 여전히 내 방법을 고수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지를 때가 훨씬 많지만,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내 삶 가운데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준비하죠. 우린 연금도 들고 내 방법은 어떻게 뭘 해야지 자격증도 따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더 복된 노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봐야지 계획하지만 내 방법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은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된 실패를 할까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물론 좋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실패했던 거를 또다시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마음의 생각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딴 생각하면, 잠깐 세상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시스템하게 될 수 있는 그렇게 고정되어진, 훈련되어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올 때는 은혜롭고 내가 뭔가 좀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 속에 돌아가는 순간 우린 다시 리셋돼요. 교회 안에다가 나의 거룩함을 잠시 내려놓고 나갔다가 교회 올 때 잠깐 그 옷장에서 잠깐 거룩함을 꺼내 입어가지고 다시 오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럴 때도 있다. 저도 목사이지만 집에 아침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정장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거울도 보고 향수도 뿌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요. 집에 갈 때는 다시 옷장에 다시 집어넣어요. 내 거룩함도 그렇게 넣어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이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의 시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다? 주유소다. 한 주간 살아갈 거에 또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거의 차에 주유를 하잖아요. 뭐 시내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2주에 넣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넣기도 하겠지만 좀 왔다 갔다 하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온 것처럼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으로 충전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또 굴러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 끝났다고 이제 해방이다, 그게 아니라 끝난 게 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만드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다윗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전 이 말씀에 블레셋으로 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에게 블레셋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또 묵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블레셋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블레셋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근데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선책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게 되어지죠. 마치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똥 피하려고 진흙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니까요.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어. 뭐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뭔가 얽힌 게 있어가지고 인간관계로 인하여져서 어쨌든 꼬인 관계가 되어졌어. 그로 인하여져서 사람들이 그 똥 피하기 싫다고, 똥 싫다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는,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든 것뿐이지 그 외에도 우리 안에 블레셋은 너무나 많아요. 유혹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 가면 조금 더 낫겠지. 직장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우린 직장에 너무나 쉽게 타협합니다. 직장에서 이번 일이 바쁘니까 우리 일요일 날 모두 다 야근 나오셔야 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 얘기하죠. 오늘 야근이라 못 갑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우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회사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라고
왜 선택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블레셋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장 힘들거든. 내가 당장 이거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거든. 사울이 또 나를 잡으러 올 것 같거든. 내가 세상에서 이걸 잠깐씩 포기하는 순간 세상에서 내가 질 것 같거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이 블레셋을 선택하는 선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늦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일찍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는 왜 반복되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실패를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실패를 알면서도 왜 그거를 실패하게끔 내버려 두시고, 그럼 우리는 그거를 또 어떻게 실패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좀 같이 복합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실패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가장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때로는 관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울의 추격에 질려버린 다윗, 그래서 2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안 되는 일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블레셋의 선택,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걸 일부러 허용해 주셨어요. 왜 허용해 주셨느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말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10번이나 되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10가지 재앙이 가면 갈수록 바로의 완악함이 더 강해졌다라는 거. 처음에 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건설을 하는데 똑같이 종으로 건설을 하는데 짚을 주지 말아라. 짚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집을, 벽돌을 만들 때 당시에는 집을 썰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진흙을 넣어가지고 이겨서 말려서 벽돌을 쌓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아서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짚을 가져와야 돼.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양을 줄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전에도 힘들어 죽겠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집도 주지 않고 더 가혹하게 하고 더 핍박을 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아론과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벌집은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까? 차라리 그냥 냅뒀으면 그냥 이대로 사는데 괜히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에게 더 고난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10번씩이나. 우리는 10번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10번을 하게 하셨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를 통하여져서, 그 고난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에 보고 힘 빼게 하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믿으십니까? 내가 실패를 거듭하고 계속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 뭐 하는 작업이에요? 내 힘 빼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끔 없게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의 열심히 노력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과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 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출애굽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장자 죽여서 바로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굳이 하나씩 10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보다 세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신들보다도 더 강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나의 나라를 왕으로 세울 것인데 네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그 실패를 허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반복되는 실패를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보다 더 완전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심리학자들은 의도적인 학습 오류를
함으로 말미암아 학습을 강화시켜서 그것이 결국에 성공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를 하는데 처음에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틀렸을 때 그것을 하여금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공부하게 만들고 심도 있게끔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학습한 사람은 동일한 문제를 했을 때 처음에 쉬운 문제부터 풀어와가지고 쉽게 풀었던 자는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문제 그 실패를 거듭했던 자는 반복된 학습, 오답을 통하여져서 푸는 방법을 습득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겨진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근데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실패가 오면 실패를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실패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실패했네? 왜 실패를 했을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수없이 많은 그 실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광야의 시험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울과 똑같이 아마 반복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구했겠죠.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길 싫어해요. 그래서 나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느냐? 위로해주는 사람을 찾아요.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네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권면은 뭐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린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그 사람한테 나아가야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했는지 내가 알아야 고칠 수 있고 고쳐야 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자신을 가장 잘 알게 되어져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성향은 이렇구나, 그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몰라. 믿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울을 통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는 내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친아들인 요나단한테 아들아라고 사울이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반복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왕의 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왕이에요. 사울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친해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다음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인간의 육적인 생각에 빠지니까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두려움에 먼저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해 준 사람이 누군가의 권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아, 목사님 말이 빨라요.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뭐 그런 말 되게 듣기 싫어요. 전 되게 그걸 싫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말만 듣기를 원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나 감동됐어요. 목사님 말씀에 귀에 들어왔어요. 이런 말은 너무 잘 들어. 근데 목사님 오늘 말이 빨랐어요. 알았어. 알았어.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배우는 게 많이 있는데, 참 목회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 설교를 꼭 영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행동이나 어떤 습관들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직면하지 않고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막 코를 만진다거나, 뭐 혀를 낼름내거나, 눈을 깜빡깜빡거린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많이 흔들더라고. 이렇게 흔들더라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살을 많이 잡고 있어요. 왜? 안 흔들려고. 안 흔들려고. 그러니까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직면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제 설교를 보기를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느냐?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오디오는 되게 잘 들어. 오디오로 제 설교 들을 때도 막 은혜 받아요. 역시 설교 잘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상을 보면 또 시험이 들어. 왜 이렇게 얼굴은 그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표정을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사나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보기가 싫은 거야. 근데 그거를 직면할 수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기 싫죠. 누가 실패 좋겠어요. 근데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직면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시글랏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육적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사실 다윗은 어떠한 의미로 얘기했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600명이나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갔으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목숨 걸고 간 일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서 갔지만 어쨌든 적국에 갔으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에게 적이었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눈치 싸움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기스 왕을 높여준 거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성에 살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아무도 없고 피해왔고 지금 도망자 신세고 어떻게 당신과 같은 급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시골에 한 곳에 내가 조용히 살기 원합니다.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일단 아기스 왕을 높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기스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내가 왕도에 같이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기스가 그걸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하면서 어떤 땅을 줬느냐? 시글락이라는 땅을 줬어요. 원래 시글락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은 못하고 점령은 했어요. 땅은 빼앗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져서 블레셋이 나오고 아말렉이 나오고 이런 지파들이 점점 더 커져 거기 남아있던 자들이 커져가지고 결국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진 거거든요. 이 시글락 땅도 그런 땅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 땅을 허락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땅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땅이에요. 땅.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 왜? 땅을 제일 많이 텄거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 북한도 우리 땅이다. 빼앗긴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땅이래. 왜요? 광개토 대왕이 뺏었으니까. 광개토 대왕이 이미 다 저 북한까지 만주까지 이미 다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역사에 나와 있지 않느냐? 원래 우리 땅이지 않느냐?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씨알도 안 먹히고 있죠. 힘이 없어서. 그것도 이스라엘 조선 시대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왕으로 기록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임진왜란으로 땅 뺏겼던 왕. 그 왕은 인정을 못 받아. 왜? 땅을 뺏겼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다윗의 그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성실한 것도 필요해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 결과를 하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런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뭘 하는 거 내 노력 때문에 우리는 많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닌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돼. 무조건. 우리 스스로가 해결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꼬일 수밖에 없어.
우리 육적으로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실패 중에라도 우리는 누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실패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일이 나와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다윗이 저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과 기르스 사람과 구술 사람들을 공격해 갑니다. 공격해 가지고 그들에 있던 모든 것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기스 왕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번에는 어디 가서 쳤느냐? 누굴 공격했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그럴 때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림 우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 많은 목사들이 이거를 다윗이 거짓말을 했다, 원래는 저기 아말렉 사람 쳤는데 유대 사람을 친 것처럼 대답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한 거냐? 쉽게 말하면 네겝이다 라는 뜻이 무엇이냐?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을 네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남쪽 땅, 저기부터 이렇게 말하면 동구 저기 유성으로부터 저기 동구 저기 파남동까지 거기 가서 내가 뺏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많이 살았느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굴 공격한 거냐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유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아말렉과 원래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기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다 죽여온 거예요. 흔적도 안 남겼어. 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이 아기송한테 고발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위태로워질까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정복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씨앗이 남김을 알면 너희들이 고난받게 될 거니까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했던 것은 다윗은 그 순간 가운데도 자신의 정체성,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보면 되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피난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기가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이 땅을 지키는 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게 불러줬다. 내가 목동으로 어렸을 때 있었지만 내 양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순전한 모습을 보고 나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비록 피난처로 이 도피길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을 지키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난 중에 있을 때도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고, 지금 내가 비록 블레셋의 도피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유대 사람을 괴롭히자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없애서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실패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은 나를 소망하셔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침반이 분명하면 폭풍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환난과 그 실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실패를 했어요. 수없이 많이 넘어졌어요. 억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도 수없이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 제가 10년 전에 설교를 봤어요. 제가 보고 참 느낀 게 무엇이냐? 개판 5분 전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다니까요. 개판 5분 전인 것 같고도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뿐이야. 믿으십니까? 아마 10년 뒤에 또 제 설교를 지금 들으면은 아마 얘기하겠죠. 너 그따위로 뭐 설교를 했냐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서려고 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했다고 포기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해요, 왜 나 불렀어요, 이딴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이딴 얘기야, 이딴 얘기, 쓸모없는 얘기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난 기대합니다. 내가 비록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들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은 생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가슴에 손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지만 오늘도 낭망하고 두려워하지만 나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앞에 순종하는 나의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연약한 실패에 너무 많은 말씀 주십니다. 오늘도 실패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두려워합니다, 또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취하며 하나님이 그 실패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늘스러워 여라 늘스러워 여라 늘스러워 거라 이러고 여라 늘스러워 위대한 늘스러워 거라 여라 늘스러워 거라 바바바바바바바 이러와라 와라 늘스러워 거라 여라 늘스러워 여라 늘스러워 아버지 바바발라 늘스러워 거라 여라 늘스러워 거라 바바바 주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실패에 쫄지 아니하고 쩔지 아니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병사로 쓰기 위해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삶 속에 도전하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실패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나의 실패 가운데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원하는 이들 위해 그 가운데 순종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